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네 멋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것을 띠를 갖다 띄우고 원치 않은 끌고 가서 내 팔을 벌릴 것이니라.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순교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구나. 아멘. 이해되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마침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그 말하기가 너무나 예수님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네가 이렇게 죽을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부모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고백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겪어봤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피하는 도망가는 로마의 양떼들을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는 것은 내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가노라.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리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좁은 길이 때로는 힘들더라고. 목자가 양떼들을 건강히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 사랑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예배의 성공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저들이 축복받는 것을 바라보고 싶은데 때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에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두 지팡이가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어떤 일에 사용되느냐? 이리 때가 덤벼들 때 치는 막대기고요. 지팡이는 양떼들이 걷잡으면 자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도망갈 때 그 걸어가지고 다시 끌고 오는 것이 지팡이 역할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다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족하나마 내 영성을 십자가 밑에 깊이 내리며 뿌리를 갖다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그날 아침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그 날입니다. 똑같은 그 하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하신 사건을 갖다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뒤집어졌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데 왜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려 하지 않고 도망가고 예루살렘 엠마오 촌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죠. 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갖다 만났다고 하는데 시신이 사라졌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서로 얘기할 때 저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16절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성경에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가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바로 밑에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글로바의 아내가 3일 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장사가 지내고 나서 끝났다 했을 때 남편 글로버와 함께 자기 옛날로 돌아가더라. 다 끝났어. 예수님은 죽었어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끝났어. 영적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필요 없어. 끝났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면서 살자.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낙심과 절망과 한탄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데 너희가 길 가면서 17절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때 이제 글로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것 같은데 그일에 있었던 일을 당신은 모르고 왔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글로버가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는 그가 선지한 줄 알았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노라.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1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거예요. 꿈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렇게 생전에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고 사망의 생명을 주기 원해서 이 땅에 만노라.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국을 갖다 이스라엘 멸망을 갖다 다시 재건하고 로마를 패하고 자치국가를 다시 성립시켜서 자기들의 권세와 명예를 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사라졌다는 것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꿈이 사라지고 내 야망이 끝났다는 것이죠. 소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 속도가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저들이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갖다 섬긴다 하면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축복과 내가 어떤 것을 응답받기 원해서 목적이 된다면은 오늘 두 제자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성경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축복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야. 아멘. 범사가 잘 되고 내 소원대로 되고 내 영혼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없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입니다. 네가 예배의 건강한 영적 상태로 거룩한 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희가 목숨을 다해 충성할 때 내가 너희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채워주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기도 일일이 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너희가 구할 것을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너희가 채우지 마. 그러나 특별한 기도가 있다면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 주지만은 그것 또한 내가 응답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관이 이게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너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가 올바로 성립되어야지 내 삶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요한삼서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된 교회관과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바랐던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가 죽었어.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일 성수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부서마다 일을 했는데 왜 내 가정은 아직도 가난한가? 왜 내 병은 고침받지 못했는가? 왜 나는 아직도 내가 권세와 내가 원하고자 하나님의 나라 목적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나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죽었어. 예수님 살아 없어.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교회 떠나는 사람 있더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여러분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을 때 그 자격을 통해서 주는데,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요. 주의 종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는 잘못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격이 있을 때, 내 그릇이 깨끗이 닦여질 때 하나님 내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내 욕심과 탐심과 내 자아 중심, 이 두 제자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갖다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하는 그 왕인 줄 알았노라, 바랬노라,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찌 그렇게 미련하냐? 어찌 그렇게 성경을 더디 믿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너희가 가르쳤지? 그런데 너희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 그렇다면 구약에 시편의 선지자가 말했지. 모세가 노뱀을 갖다 높이 들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매달리면 너희가 볼 때마다 살리라 말씀 가르쳤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더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나누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 그분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시고 나의 죄를 갖다 예수님의 손에 담당시키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선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저희 가는 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더라.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 목적지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가려던 자리를 더 갈 때 나는 이 말씀에서 참 마음이 쓸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은 목적지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그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홀로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 이렇게 방황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밤에 떠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그 밤에 홀로 상처받고, 예수님 상처받았습니다. 나 교회 상처받아 교회 안 나갈게.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믿음의 본질을 찾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성경을 이렇게 거듭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할 때 이들이 그러지 마시고 잠깐 식사는 하시고 머물다 가시죠. 간절히 붙잡으니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심에 저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더라. 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똑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몇 시간이 지나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걸 축사할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알아봤다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을 떠나면, 옛날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진리가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고
슬프고 공허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우울증에 빠져들고 좌절 속에서 빠져들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니까 이 두 제자가 말씀이 소생이 되어지고 모셔드리고 말씀을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셔드릴 때.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리고 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왔다. 우리가 길에 올 때 그러지. 당신 그거 못 느꼈어?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속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가슴속에 갑자기 흥분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뜨거운 기운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제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내가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 여러분이 터치를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성경은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back to 예루살렘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서 죽었고 이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평강을 바랍니다. 너희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아멘.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만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사역자나 제자들이나 사도나 성령 받기 전에 스톱 멈추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후배나 동역자들에게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스탑 멈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성령 충만할 때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나라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정리하면서 사도적 신분에게 주신 말씀 겸손히 깨닫습니다. 날마다 나를 갖다 각을 뜨고 십자가의 나를 갖다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새기고 계속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서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릇이 깨끗이 정결한 맛 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텐데 아직 내 그릇이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간다면 그 목적, 그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되면 따라서 범사가 잘 될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제자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쓰임받을 때 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채워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백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병든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심령에 성령이 답이 내려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교회의 판을 성립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 것을 주신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종이요 내게 아무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세서 거저봤다 거저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지 말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너를 크게 한번 사용하마 약속하시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그릇을 정결하게 만들어낼 줄을 믿사오니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정결한 더러운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태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힐링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가정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도 떠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떠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떠났습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다시 백두 예루살렘 하나님 거룩한 제단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상처받고 제단을 떠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갖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저들의 마음이 흥분이되고 그의 심령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가려워진 영혼이 뜨게 하시고 내 가려워졌던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갖다 믿고 따라가시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주의 종으로 쓰임받길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이라 저들에게 위로하니 푸른 바라가 꽃을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을 영령의 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이